우리 찬송가 438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을 온전히와 주한 죄짐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과 천국으로 와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이고 그발 아래 엎드려 찾는 것만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으로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이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그 능력으로 이제 모든 영혼 육이 깨끗고 맑아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날 주님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런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감사해서 우리도 다른 성도님들 또 가족, 이웃, 민족,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모든 게 비난하고 싶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리요. 우리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이끌어가는 아버지 영적 리더들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질서를 세워서니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치료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속히 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한 땅의 성도들 그 눈물을 보시고 아버지 속히 이제 복음으로 선교적으로 사랑으로 한반도가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오디양 육대지에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반도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이제 열어주시면 정말 내일이라도 열릴 수 있고 오늘이라도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 생활 가운데 나눔과 실천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각종 미움과 질투식이 다 이제 우리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삶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81쪽 참고하시고요. 신약성경 381쪽, 신약성경 381쪽 참고해 주시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다 있다고 우리가 다 인정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고난은 다가옵니다.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고난이 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이제 단단해지는 우리에게 막 훈련이 되는 게 바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올 수 있으면 좋은데 안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고난을 우리가 이제 원망과 불평과 이제 정말 힘든 과정이라고 팽개칠 게 아니고 아싸 이 고난이 또 왔구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있구나. 이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구나 라고
깨닫고 이 고난을 잘 파도를 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질병이야 오거라, 고난이야 오거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소아시아,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삶의 현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1세기 시기, 예수님이 태어난 게 이제 2022년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1세기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 뭐 저희들이야 정말 더 훌륭하죠. 우리는 안 보고 이제 다 믿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정말 증인된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해졌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은 우리 구주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구세주시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압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정말 심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우는 그런 것이죠. 권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 가운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다음부터 이제 말세는 시작됐어요. 세상의 끝을 그 말이죠. 정말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냐?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종말을 맛보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만약에 종말이라면, 내일 세상의 끝이라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내일 끝이라면, 야, 큰일 났다. 내일 끝이라네. 큰일 났어요. 돈도 다 못 쓰고 가야 돼. 그러니까 돈도 다 못 쓰고 가고, 큰일 났네. 돈도 못 쓰고 가고. 어쩔까? 어쩌을까? 정말 내일이 종말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 있겠죠. 그렇죠? 열심히 더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남은 돈도 빨리빨리 써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자식도 좀 줘보고, 그냥 인심도 쓰고, 아니, 어차피 먹고 죽을 것도, 이게, 먹고 줄 것도 없다가 아니고, 먹고 줄 거 있는 것을 못 먹고 주고 가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내일이 종말을 안다면, 우리는, 돈 안 벌죠. 그렇죠. 돈도 안 벌고 다 그냥 자빠질 거예요. 영화를 보게 되니까 내일이 종말이니까 사람들 다 자빠지더라고. 그냥 자기 보고 싶은 거 다 하더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영접하려고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을 주셨어요. 그때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내일일지 오늘일지 모르는 것이지만은 벌써 2000년 전에, 2022년 전에 예수님께 오심으로써 말세라고 표현했고, 말세의 종말, 말세가 끝난다는, 예수님께 재림오심이 세상이 끝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종말 시대,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내일 올지 오늘 올지 모르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가하게 지금 건강하고 우리 뭐 기분도 좋고 돈도 잘 벌리고 뭐 재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저대로 살만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말이죠. 매일 당장에 저것과 지옥이 열린 심판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긴장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긴장감 때문에 우리 늘 깨어 기도하고 마지막 날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냥 나 건강해, 나 멀쩡해, 돈 잘 벌어, 우리 자식들 잘 크고 손주도 잘 크고 있어, 나 직장에서도 이렇게 흐뭇하고 나 사장인데 헐만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긴장 상태에 있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오늘 이제 고난 중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대할 때, 성도들은 꼭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예비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랍니다.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둥 만든 미지근하게 되면 이건 물에 술 탄 듯, 술에 밥 탄 듯, 이건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고난이 오게 되면 사랑이 우리가 식어갈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 사랑이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오랜 병 끝에 효자 없다고 처음에는 열심히 간호를 하죠. 엄마 아빠 열심히 돕고 그러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돈도 많이 들고 직장도 가야 하는데 또 엄마 보러 가야 하고 아빠 보러 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칩니다. 그러니까 오랜 질병 가운데 효자가 없듯이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 서로 사랑도 식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카타콤이라고 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뭐냐면 보니까 이 돌 같은 산 속에 어떻게 그걸 다 깨고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다가 미로처럼 집을 다 지어놨어요. 겉에서 볼 때는 나뭇가지로 살짝 덮어놓으면 그냥 뭐 돌이고 산이에요. 근데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누가 살았냐? 그런 로마의 압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 성도들이 그 속에 숨어 살았다 그 말이죠. 빛도 어둠도 있고 정말 화장실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혜롭게 빛도 다 들어오게 만들고 지금 가서 보니까 이제 화장실도 다 퍼내고 물도 어떻게 흘러들어오게끔 그 지혜롭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멀쩡한 집이 아니고 그런 동굴 속에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몇십 년 동안 아기도 태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카타콤의 그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서로 사랑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을 실현했던 그 성도의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현재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되 서로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란 말은 운동선수가 꼬링찜을 향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죠. 해봤죠?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열심히 운동. 우리 사모님은 맨 꼴찌만 했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그래도 좀 뛰었어. 근데 1등도 하고 2등도 해봤는데 보면 딱 참 잘했어요. 1등 하고 주잖아요.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어떻게 열심히 서로들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막 뛰어요. 꼬링, 그렇죠? 꼬링 치면 열심히 들어가려고 하는 게 바로 열심이라 그 말입니다. 전력 질주를 하는 꼬린 장면을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 열심으로 사랑을 했을 때 그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서로 어떻게 합니까? 힘드니까 서로 고발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죠. 뭐 아마 그 여러분들이 6.25 때 전쟁 때나 일제시대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뭐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다고 그래요. 서로 예수님 믿으면 너 죽을래 살래 안 믿고 살래 믿고 죽을래. 그러니까 이제 순교하신 분들은 예수님 믿겠다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가시 못박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돌아가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부인 안 했는데 그냥 뭐 내가 살았다는 사람들은 부인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누가 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저 집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올 때 서로 고발하고 비판하고 고난하는 것이 이제 비일비재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랑의 공동체는 하지 않고 그런 공동체는 깨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잠언 10장 12절 말씀처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립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립니다. 여러분, 덮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는 누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죄가 범람하니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너 네 아들들과 함께 저 산 위에다가 멋진 배를 지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까 열심히 지어서 이제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미리 안 하셨어요? 말씀했더라면 다 알고 그렇게 들어왔겠죠. 그냥 노아에게 이제 배를 지어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몇십 년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아와 노아 가족들, 이제 세 자녀들과 그 며느리들 또 암수 한 쌍씩 뭐 식물 동물 다 그 배에다가 다시 세상을 창조할 그런 도구들을 넣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40주야를 40일 동안에 밤낮으로만 비를 뽑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름에 조금만 비가 와도 그 난리인데 40일 동안 그냥 계속 홍수로 때려 부었으니 우리 지구가 전체 물로 이제 가둬진 것이죠. 생명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보내서 이제 잎사고도 가져오고 이제 비가 딱 다 맞물렸다는 것이 나타났을 때 노아 식구들이 이제 땅에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또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이제 한 잔을 근육에 한 잔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음료수처럼 먹었으니까 포도주를.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취했어. 그러니까 뭐 술 먹은 사람이 보면 뭐 옷도 다 벗고 난리만 보니까 그쵸? 예. 웃는 분은 먹어보시는 분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하체를 벗고 깨벗고 있으니까 창피하죠. 근데 두 아들은 와가지고 아빠의 저 모습을 안 보려고 이렇게 뒷걸음 붙이면서 이제 아빠를 가려주면서 했는데 이 한 녀석이 함이란 놈이 이제 공개적으로 아빠의 깨붙은 모습을 창피하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다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 때 이제 정말 그 허물을 덮어주는 두 아들의 모습,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저와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뭐 가족들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 관계가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부부끼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정말 그 사랑으로 부부끼리 싸우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 싸우는 게 아니래요. 목사님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네, 사랑이 있으니까 싸우는 것이지.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니까 싸우는 것이지. 아이 뭐
관 속에 들어가봐요. 사람 보고 싶도 못 오고 싸우려도 싸울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서도 속으로 그러면 돼.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지. 어디 그 감정은 못 벗으니까 승기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지. 죽어봐.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싸우시면 돼요. 그걸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싸우다 보니까 이 내용 때문에 그걸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말 때문에 서로 심각하더라고. 내용은 잘하자고, 방 치우자고, 자식 잘 키우자고, 돈 잘 벌자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어긋나서 싸웁니다. 이 본질은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말투가 당신이나 잘해, 당신 해봐, 너나 잘해.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이 말투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네가 조심해야 내가 하지. 그러다가 빵 싸우는 것이. 또 가만히 보니까 둘이 시험에 관심도 없어. 자식 뭐대로 키워, 돈 뭐대로 벌어, 그냥 갈라서면 되지. 뭐대로 싸우냐고요. 진짜 심각한 사람들은 말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싸울 때는 내가 대단히 사랑하는구나. 내가 대단히 관심이 많구나.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소원하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정말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덮어주는, 열렬히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잘못을 봐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솔직히 꼴보기 사람이 있어. 정말 싫어, 그 사람.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방관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그냥 허물을 덮는다고 해서 아이고, 뭐야, 이거 나는 뭐냐, 바보처럼 살아라는 거요? 그게 아니고, 이런 모든 잘못된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덮을 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잘못을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신다고 성경이 로마서 1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꼴보기 싫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쌈나고 우리가 갈라지고 결국은요 그 싫은 표현한 사람이 나쁜 놈이 되어버리더라고. 또 잘못한 사람은 멀쩡해. 근데 내가 저 사람 저 고쳤으면 좋겠다 한마디 했더니 싸움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말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성경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뭡니까? 그냥 덮어주래요. 용서라고 안 했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가 용서할 자격도 없는 것이죠. 나도 뭐 죄인이고 나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열심히 덮어줘라. 노아가 술 취했을 때 두한테 한 것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뭐 억울해요 목사님 왜 나만 당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 당한 것은 하나님께 갚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사랑하라고 했고 갚아주신다고 써있으니까 이 말씀들을 믿고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좀 꼴보기 신경이 있으면 사랑하라고 그랬지 덮어주자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때가 되면 그 사람을 깨닫게 하든 어떤 일이 모든 게 해결되든 그런 일이 있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고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을 하실 일을 우리가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더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도요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사단도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마귀들도. 근데 사단이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 사단은 사랑을 할 이유가 없죠. 싸움하고 두드러 패고 깨우시고 시기 질투 미움 비방 다 그런 걸 조장하는 사람이 사단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단의 자식도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보이잖아요. 보면 꼭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 꼭 그 뒷말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뭡니까?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고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 여러분,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다한 것을 사랑으로 덮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고유의 창조적인 그 행위 사랑을 우리가 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사오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사람들, 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그 어떤 잘못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니 우리는 열심히 사랑할 뿐입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어려울 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로 고난받는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로마 병정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쫓아오니까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또 온다 도망가자. 또 도망가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도 막 같이 걸릴까봐 아이고 나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나도 몰라요. 막 그럴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다 보세요. 밥도 못 드셨죠? 이리 보세요. 밥 한 끼 빠르게 드리고 잠도 못 주무셨죠? 이리 좀 누워 계세요. 내가 밥 먹게요. 딱 해주고 걱정하지 마.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랬다면 서로 대접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들을 대접하고 초소를 말하려고 숨겨졌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 당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지금야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가고 숨는 사람 없겠죠. 북한 땅은 있죠. 이제 그 자유스럽지 못한 그곳에는 있겠지만은 선교지도 있겠지만은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복음을 전한다 고난당하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접은 낯선 사람에게 친절히 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대접해야 합니까? 그렇죠? 왜 대접해야 합니까? 목사님도 예전에 우리 교회에 가끔 이렇게 누가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접니다. 제가 저 밑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부족합니다. 어디 밑이신가요? 가까우면서야 뭐 이렇게 좀 금방 해결하겠는데, 저 밑에 여수 목포까지 가는데, 원래 그 사람이니까 몇만 원을 드려야 돼. 지금 생각하니까 몇만 원이나 드렸을 것을 내가 차표를 끊어줄게요. 내가 고집했어요. 차표를 끊어줄게요.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끊어준다니까. 그분은 차표가 싫대. 돈을 달래. 목적이 뭡니까? 돈 달라는 것이죠. 좀 솔직하고 그러면 좋겠더만은. 그리고 가려면 밥도 먹으니까 우리 식사하니까 밥이나 먹고 가세요. 밥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약이 올랐죠. 약이 올라서 늘 단골로 오시니까 이제 솔직히 대접하기가 싫더라고. 밉더라고, 미워.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수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차표 안 끊어졌어요? 차표를 끊는다고도 안 받아가니까 못 끊죠. 예. 지금 어플로 다 끊으시고 그러는데 목적이 그거니까 차라리 그냥 드렸으면 요즘은 안 오시더라고. 어디 제대하셨나 어디 가셨나 잘 되셨나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냥 드릴 걸. 그 몇만 원 없다고 우리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괘씸하잖아요. 살려드리고. 괘씸한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 대접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제는 이제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전하면서도 목사님도 이게 회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접은 낯선 사람 손님에게 친절히 한다는 뜻인데 왜 우리가 대접하나요? 왜 대접하나요? 왜 그런 사람들을 왜 줘야 돼요? 자기들 손발 다 달렸는데 좀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해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이치가 있더라고요.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황송한 대접을 지금까지 받았어.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있는 줄 알겠지만은 정말 황송한 대접을 받았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목숨까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몇만 원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여러분 몇만 원 가지고 목숨을 바꿀 수 있냐고요. 여러분 목숨까지 줄 수 있어요? 솔직히 못 줘요. 목숨까지는. 차라리 몇만 원 주는 게 더 훨씬 더 빠르지. 그래서 우리 계산으로 뭐 제가 몇십억 매억 있다고는 몇만 원 못 주겠어요? 저도 없으니까 못 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본적인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접을 우리가 부지간에 대접을 하자 그 말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탕자가 이제 보니까 성경에 둘째 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좀 올바르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욕심이 많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재산을 보니까 뭔가 좀 남는 것 같아. 아버지, 나 재산을 미리 땡겨주면 안 돼요? 내가 좀 열심히 살아볼게. 아버지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라 어쨌든 간에 줄 거니까 그래, 네 몸을 떼어준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냥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냥 어디 나이트 클럽으로 그냥 클럽으로 가서 막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보니까 돈을 다 탕진했네.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서로 붙어야 안 붙어요?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이제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어쨌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생활을 못하고 뭐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까지 먹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고향에 있는 아버지 편에 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별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집에 갈 건데 아버지 저 받아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려면 뭔가 사인을 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찻길 옆에다가 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는 걸로 사인 받겠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이제 아버지 집에 이제 기차 타고 갑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혹시 노란 손수건을 못 볼까봐 온 철벽길 옆에다가 노란 손수건으로 도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 보라고.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봤을 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네 죄를 지었으니 너 죄값을 해라 따지신 게 아니고 정말 그 아버지가 돌아온 자식을 반기려고 손수건 한 장이 아니고 손수건 100장 1000장을 걸어놓고 자식이 그걸 보고 올 수 있게끔 행여나 못 볼까봐 그 아버지 마음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이제 값없이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주께 우리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황송한 대접을 받았으니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편안한 것만큼 남을 대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냥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낯선 나그네 와가지고 이제 안녕하십니까? 뭐 물 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도 먹고 밥 안 먹으면 밥도 같이 먹읍시다라고 대접했더니 그 사람들이 천사였다니까요. 요즘 가끔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 영상에 거지가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연출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동전을 떨어치고 가니까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죠, 인사를. 어떤 사람들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이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제 그 거지 이렇게 노숙자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노숙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 달려갑니다. 카메라가 비춥니다. 뭐 하는 거 봤더니 이제 그 옷을 쫙 벗더만은 그분은 되게 돈이 많은 가부였다 입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보려고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한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만한 능력이 있다. 너는 부지 중에 그러한 노숙자 힘든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했으니 나도 너한테 돕고 싶다라고 그런 연출을 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연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복을 주신다는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지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대접은 그건 뻔한 대접 아니에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접도 하고 뭐 로비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 대접 말고 뭐 그런 대접도 필요하겠지만은 서로 사람께 아는 사람께 대접도 필요하겠지만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란컵 대접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고 내가 못 주면 이제 다른 사람 손빛 통해서 주면 돼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소아암 백혈병 아이를 돕고 있는데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참 교회에서 그 재단 일을 시작할 때 어느 아이가 왔었어요. 첫 돌이라고. 주호란 아이인데 첫 돌 때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뭐 홍보도 없고 뭐 이제 교회에서 학생들은 봉사를 막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뭐 우리 블로그 같은 거 좀 올리는 것 같아요. 블로그 활동 같은 거 한 걸 사진을 보시고 이제 전화번호도 없었어요. 전화번호도. 뭐 어떻게 알고 오셨더라고. 뭐 예수님 믿는 분도 아니세요. 그러더만은 이제 딱 아이 돌을 안고 돌할 수 있는 금액 계산되시죠? 돌 한번 하려면 기본적인 돈 들잖아요. 아시죠? 해본 사람 아시죠? 뭐 이렇게 그 정도 딱 해서 기부를 와서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죠. 이렇게 선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아이들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활동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해마다 잊지 않고 이제 아픈 친구들, 자기 친구들 위해서 그 기부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어제 또 왔어요.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7살이에요, 7살. 여러분, 유튜브에 여보 큐라고 한번 틀어보세요. 그 코너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아이의 그 모습. 친구들과 친구들아, 빨리 나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떡볶이도 먹고, 또 우리 노래동산도 가자. 이렇게 또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려서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귀엽든지 솔직한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어려서 꿈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 말이 맞죠. 그래도 야 꿈도 꾸고 있구나 친구가. 훌륭한 일도 하고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남을 대접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손길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거지 행세를 했대요. 거지 행세를. 그래서 성도님 집을 한번 방문해봤대요. 그랬더니 아빠 뭐 이상한 사람이 왔어. 뭔데? 뭐야 이상한 사람. 이거 가세요. 얼른 가세요. 네, 비성도 집에 좀 뭐 물 좀 마실래요? 물을 맡겨놨어요. 가세요. 그 다음날 주의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자, 어제 집에 거지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마음도 거지가 나였습니다. 그랬답니다. 일부러 시험을 하면 아니겠지만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봉사랍니다. 봉사. 오늘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봉사하라. 각각 은사대로 봉사하라. 한마디로 섬기랍니다. 여러분 각각 은사대로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여러분들은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맡은 사람들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최초의 섬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본받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섬기는 모습.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섬기는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사가 이제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사람 소통을 잘하는 은사.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을 돕는 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제 그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바 브로디도라는 그분은 이제 사도 바울을 잘 섬겼어요. 여러분 각자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하시는 분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남을 사랑을 잘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보통 은사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뽐내잖아요. 야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걸로 사업도 해. 나는 그걸로 이제 성도들도 모아. 나는 그걸로 재주가 좋아.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좋은 걸 주셨으니 이걸 잘 활용해서 나를 뽐내는 거로 내 프라이버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바브라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잘 섬기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적 질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잘 섬김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안 나타나도 우리가 섬기면서, 영어로 어시스트라고 하는데 섬기면서도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한번 누려보세요. 앞에 갔으면요 벌벌 떨리고 돈도 많이 내야 돼. 회장하면 돈도 많이 내야 한다니까요. 아세요? 돈 많으면 회장하세요. 돈도 많이 쓰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이제 그 많은 위치가 있고 책임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서로 그 하려고 싸워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질서에 맞게끔 그만 때가 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겠지만은 내가 안 됐다고 그래서, 내가 시장이 안 됐다고 그래서, 내가 구청장이 안 됐다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해서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죠. 대통령은 얼마나 책임이 있습니까? 시장은 얼마나 책임이 있어요?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자. 잠 좀 자려고 하면 막 보고서가 들을 때. 잠자다가 지금 진역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가 꼭 내가 1등만 해 은사가 아니고 옆에서 도와줬을 때 여러분은 마음도 편하잖아요. 책임감도 없어요. 우리가 뭐 책임질 것도 없어. 마음도 참 편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면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그 사람은 뭐 허수아비 만들라는 게 아니고 같이 일을 하는데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 있냐? 진정한 리더가 있지만은 그 리더를 움직이는 사람은 여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한 일을 같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을.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가락, 눈, 귀, 그렇죠? 코, 입. 여러분 한 가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보세요. 눈썹 보세요. 눈썹. 왜 눈썹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눈썹? 왜 여기 있나요? 눈썹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보니까 비와 먼지와 눈물이 오면은 이 눈을 보려고 눈썹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걸러지잖아요. 눈썹. 그 다음에 이 뭐죠? 눈 안에 있는 게 뭐죠? 또 똑같은 눈썹이나? 아, 속눈썹. 그렇죠. 눈썹은 이제 우리 눈을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주고요. 속눈썹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이! 그러면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 바람이나 뭐 센스 있는 걸로. 그래서 딱 스치니까 여기 눈을 딱 감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를 다치게 하려는 그것을 오게 되면 눈을 딱 감게 되는 거예요. 속눈썹 때문에. 속눈썹 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귀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 아 정말 신기해요. 뭐 귀를 쫙 한번 내려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귀가 뚫렸어요 밑으로. 아니 귀 여기 속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렇게. 귀가 여기 구멍 이게 밑으로 물이 흐르게끔 떨어 있다니까요. 이거 샤워하다가 비 맞다가 이게 귀가 이렇게 생겼다 보세요. 물 다 들어가면 귀에 그렇죠? 근데 물이 오더라도 이제 흘리게끔 귓볼이 이렇게 딱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발가락은 발가락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얼굴 손은 막 치장 잘하죠? 발도 좀 잘 주물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하면 축복합니다. 이 발가락 하나만 아파봐요. 목사님 여행 다닐 때 절대 발톱 소재를 안 해요. 한번 된통 당했어. 러시아 선교를 갔다 왔는데 막 이쁘게 한다고 발톱을 깎았다가 세게 깎으니까 발톱이 자라면서 막 발을 찌르는 거예요. 냅둬 버렸으면 그냥 양말 좀 빵꾸나고 말 건데 이제 발이 빵꾸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몇일 동안 다리 아파서 쫄쫄쫄 댕기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가 아프니까 온몸이 아프고 움직이도 못하고 뛰도 못하고 이 발가락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그 발 잘 다듬어주고 그리고 손도 잘 씻고 얼굴도 자르듯이 발도 잘 씻어주고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 발이야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냐라고 이 지체들 발 지체도 잘 보호해주죠. 발은 또 어떡합니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별관들 다 다니잖아요. 발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귀나 하나도 이게 이제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사는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다 각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각자가 다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씩 모여서 이제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아까 그 은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셨으니 그 맡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쓰라 그 말이죠. 이 은사가 내 거니까 잘난 체하고 돈 벌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은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면 기뻐하실까? 내가 사람들 돌보는 거 사랑하는 거 애원하는 거 방언하는 걸 어떻게 쓰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고 연구를 하셔야지 이걸 돈벌이나 이제 자기 자랑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 섬기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1절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누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토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남을 대접합니다. 뭐 그런 마음이 성령께 주셔가지고 남에게 물 한 컵 대접, 컵 한 잔 대접하고 뭐 밥 한 끼 삽니다. 그럼 사람 받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뻔뻔하게 내놔라 그러면 안 되죠. 받는 사람이 빨대 꽂듯이 꽂아가지고 먼 내놔라 사람 힘들게 만들죠.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했는데 대접한 사람이 미안해 죄송해 어떻게 여기 고맙게 은혜를 해보고 어떡하냐 라고 말했을 때 뭐 내가 좀 있는데 뭐 좀 나눴었지 뭐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습관은 청지기의 습관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주셨어요. 주신 것을 좀 제가 통한 쪽으로 나눠드리면서 식사 대접도 해보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교제를 하려고 이렇게 나눠드린 거니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절대 그런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복음을 먼저 듣는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다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문화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상 우리 잠시 맡겨준 물질이나 우리의 달란트나 삶이나 우리의 언행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푸는 것이지 우리가 자랑하려고 우리가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여러 힘든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고 또 각각 받은 대로 봉사하시고 결론은 이제 청지기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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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대접하기를 이제 원망 없이 하게 도와주시고 또 선한 청지기의 삶 정말 하나님의 이제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성도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동생들,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받은 은사를 청지기의 삶처럼 이제 봉사하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런 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접받아 오신 게 아니고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 섬기러 오신 그 모습을 닮아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그러한 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넘쳐 아버지 그 받은 은혜를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픈 분 아픔에 손 얹으시고 답답하시면 가슴에 영적으로 누르시면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성도들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원망 없이 하게 도와주시고 또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에서 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그런 힘든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넘쳐 한이 넘쳐 머리가 찌그러진 아파 이제 고생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놓고 기도하는 자마다 모든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원발찌까지도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뽀송뽀송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피부와 털 건강 허락해 주셔서 맑은 피를 허락해 주셔서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고 이 질병이 정말 우리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나타나는 질병 고난이나 받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수님께 나와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남은 인생 정말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죽을 상황에 질병과 됐을 때 하나님 눈물로 기도했을 때 15년의 놀라운 이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이웃들, 우리 자녀들, 아버지 부모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가슴에 엉어리하시고 답답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가슴에 엉어리진 답답함이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삶 가운데 정말 답답한 가슴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뻥 뚫리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송사한 문제, 아버지 돈 걱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사업 문제 때문에 힘든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손을 놓고 드는 자마다 이제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아버지 회복될지어다. 우리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 해결해
않으시고 내가 해결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못하니 정말 주님께 의지하는 그 힘이 더 강할 것입니다.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고집부리고 이제 우리가 비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든 상황을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산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정말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 발휘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 예배 공동체에 오고 싶어하는 날마다 칭송받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우리 귀한 그의 공동체 될수록 허락하여 주셔서 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꿈과 비전과 소원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이제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도 조하실 때는 건강 주의하시고 손발 잘 씻으시고 우리 육체의 건강도 잘 다루듯이 영적인 건강도 잘 다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을 축복합니다.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에 보게 되면 검색을 칩니다. 검색을 뭐라고 치냐? 여보 큐. 그 말 뭔 말이냐면 여보 우리 부부간의 말씀 봅시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6시에 생방으로 나갑니다. 생방송. 목사님 막 정신없이 부지런히 떠니라고 얼굴 퉁퉁 부었고 막 머리도 이게 막 그래도 겉모습 보지 마시고 속마음을 보시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뭐 차 타고 가시든 집에 계시든 유튜브에서 실시간 여보기 누르면 사모님이랑 둘이 아침마다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잘 끝난 다음에 맞춰가지고 또 올려놓습니다. 꼭 6시에 못 보더라도 시간 날 때 한 30분 내외로 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뭐 한 20일 됐나요? 한 열흘 보름 됐나요? 쭉 올려놨어요. 유튜브는 좋은 게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고 뭐 바이올린 첼로도 찬양도 했네. 한번 들어봅시다. 어이 은혜가 되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 게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유튜브 보면 구독 좋아요부터 더라고 그 최고의 멋진 사람이에요. 보기만 하고 뭐 쓸데없네 인사도 아는 사람들은 진짜 좀 얄미워요.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하면 여러분 문자로 살짝 또 떠요. 뭐가 오면. 그래서 어제도 그 어린아이 고달했던 어린아이가 또 아픈 친구들 도와주는 그런 모습도 올려놨고 학생들이 열심히 또 봉사하는 모습들 정말 그 친구들한테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막 또 학교에서 기타 치면서 막 좋은 일 하겠다고 막 하고 친구들이 박수 치고 뭐 그런 모습도 올려놨고 사모님이랑 같이 큐티하는 것도 올려놨고 이제 저희들이 부부 초대석도 합니다. 부부 초대석. 그래서 같이 큐티 말씀 운동 하실 분들 오시면 더 좋고 못 오시면 우리가 갑니다. 가.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열심히 해야 돼. 신청해도 좋고 신청 안 해도 우리 갑니다. 그러니까 준비들 잘 해놓으시고 잘 부부만 하라는 게 아니고 부부가 본이 되고 그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녀들이 잘하니까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더 잘할 것이고 우리 손주들도 잘할 것이고 우리 부모님도 또 효도하고 복음으로 그렇게 하자고 일단 우리가 시작합시다고 해봤으니 유튜브에서 여보 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 힘을 심습니다. 정말 사렙다 가부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지켜보시고 이야 이 사람들은 정말 잘 본이 됐구나. 아이와 엄마가 죽을 게 아니고 정말 가뭄 있는 3년 6개월 동안 너무들 힘들 때 이 가정에는 떡과 눈물이 넘쳐나는 기름과 떡이 넘쳐나게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심습니다. 심은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30, 60,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콩 심은 데 콩나무 80인데 판납니다. 믿음을 심은 자에게 믿음이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봉사를 심은 자에게 더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 물질을 심은 자에게 물질을 더 풍성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부자, 건강의 부자, 또 물질의 부자, 사랑의 부자 되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 살리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성에 끝나와서 정말 남을 사랑하기를 열심히 하고 또 대접하기를 또 엄마없이 하고 또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섬김에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아픈 자들과 돌보는 손길 위에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소아암 환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승리를 주시고 아버지 만만한 것을 견뎌서 우리가 상대가 나가야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대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땅에서 이 상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셔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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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